디모데후서 1장 6절로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음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셨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말씀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우리는 사실 두려움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평안이거든요. 그런데 왜 사람이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살아갈까? 언제부터 이 두려움이 시작이 되었을까? 그것은요, 주로 범죄함 속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두려움의 감정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생겨난 원죄의 하나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들이 무엇을 불순종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온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것을 다 누리고 살려고 하셨어요. 살으라고. 그런데 딱 한 가지, 우리 사람이 이렇게 욕심이 많은 거예요. 딱 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마.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아담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사람이 욕심이 생겼어요. 어떠한 유혹이 있든 간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유혹이라는 것은 언제나 비집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담과 하와도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살아가는 에덴 동산에서도 그래도 부족함이 있어서 딸까닥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불순종을 했어요. 근데 불순종하고 나서 처음으로 먼저 행한 행동이 뭐죠? 얼른 나뭇잎으로, 아마 무화과 나뭇잎이 크잖아요. 나뭇잎으로다가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자기들이.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취한 행동이 또 뭐죠? 나무 밑으로 숨었습니다. 왜 숨었을까요? 두려워서. 왜 두려웠어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로 10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사실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아담 홀로 있는 것이 외로워서 그 짝꿍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갈비뼈에서 쑥 빼서. 이렇게 우리는 고급이에요, 우리 여성분들. 아담은 흙으로 빚었지만 우리는 아담의 사랑의 몸에서 갈비뼈를 취해서 이렇게 만들고 외롭지 않게 살으라고 하셨는데 이들이 그만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냐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이 두려움에 대한 두 분류로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왜 두려워하냐? 사람이 갇힐까봐 근심하고 밀폐 공포, 그것을 밀폐 공포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넓은 공간, 광장 공포, 이제 이런 것. 또한 동물을 두려워하는 동물에 대한 공포. 또한 높은 곳을 올라가면 현기증 나죠. 저도 그래요. 고소공포증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공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금 내 모습, 이 머문 자리가 내가 만족합니까?
저는 만족하지 않아요. 좀 더 잘하고 싶고 모든 걸 더 이렇게 막 그냥 좀 뛰고 싶은데 뭔가 마음은 있는데 몸이 다 따르지 않더라고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출발을 해야지, 전진을 해야지 내 삶도 내 주변도 환경이 달라지고 변화가 있고 또 더 많은 결실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있어요. 또 한 가지, 요즘 코로나 시대 뭐에 대한 두려움? 세균에 대한 두려움이 많잖아요. 마이크로비아라는 이 세균에 대한 공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세균에 대한 공포, 변화에 대한 공포, 이 여러 가지 생활과 환경과 어떤 변화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 마음에 이 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거야. 내 속에서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걸 싫어해서 그 자리에서 안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그냥 머뭇거리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발전이 있겠습니까? 전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전진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변화를 추구하면서 그 변화를 하나님 안에서 찾아서 가야 돼요. 고고고 해야 돼요. 머뭇거리고 있으면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그냥 맨날 그 모습 그대로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변화를 갖고 나가야 되는데 이 변화를 주저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라겠어요? 두려움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아닌데 왜 두려워하세요? 두려워하잖아요. 우리 얼마나 두려워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에셀나무와 같은 평안입니다. 평안. 그래서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마음 안에는 사랑도 있어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절제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절제 없이 마구 함부로 살아가면 열매를 오히려 맺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순교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자신이 한 일과 교회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에서 자신을 대신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디모데를 생각합니다. 이 디모데는요, 연소한 나이에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의 약점이라면 자기의 연소함 때문에. 그러나 디모데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 어린 양자 같은 아들이잖아요.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 디모데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많아서 그거를 발전을 시키고 더 큰 사역을 감당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자기의 연약함 속에서 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사도 바울은 걱정을 하며 은연중에 염려를 하면서 디모데의 성장을 위해서 전진을 향해 방해하는 너의 연소함과 연약함 속에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을 버릴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너가 만약에 그런 사고를 갖고 있다면 교회의 부흥과 성도들을 바로 세울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디모데를 다시금 이렇게 그 마음을 영적으로 이 모든 연약함을 바울이 감지하고 디모데에게 향해서 은사를 다시 재발견하며 이렇게 좀 성장시킬 수 있도록 디모데에게 축구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있는 이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릴 것을 교회에서 사람 하나하나 세워가는 데 있어서도요. 디모데뿐만 아니라 디모데와 같은 목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세워서 이 사람이 과연 나의 사역의 동역자로서의 참 삶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두려움에 빠져서 사람 세우는 일을 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달란트가 있다면 개발할 수 있도록 발전시킬 수 있도록 우리는 세워나가야 돼요. 말하자면 교회에서 뛸 마당을 줘야 돼요. 저 역시도 누구든지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다면 그분이 마음껏 이 달란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뛸 마당을 드리기를 늘 열려있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는 분이고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하면 그런 마음을 전하면서 디모데를 막 깨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사랑이야. 근신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는 근신이라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우리 마음속에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염려가 자꾸 엄습해오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요. 이 염려가 나를 덮습니다. 나의 밝았던 마음을 덮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는 거죠. 어두워져요. 왜요? 두려움이 자꾸만 이 두려움의 생각은 하면 할수록 자꾸만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만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얻어낸 것이 바로 뭐냐면 범죄한 결과예요. 누가? 아담과 하와. 그때부터 이 두려움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마귀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근심을 갖다 주려고 하고 두려움을 갖다 주려고 하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평화로운 모습 보기 싫어해요. 그래서 마귀는 끝내는 자기들 자식까지도 멸망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한순간도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마귀의 전략과 그 계략을 집요하게 우리도 깨닫고 알아야 돼요. 적을 알아야 내가 승리할 수 있지. 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면 그냥 어이없이 당하고 말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평안이고 이렇게 능력이라고 했으면 참으로 사람들이 왜 그 사랑과 평안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왜 심리적으로 이렇게 불안함을 갖고 자꾸만 나를 이렇게 위축하고 분열하게 만들까? 마귀의 전략 안에서 순간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 말 속에서 속삭임 속에서 사실 우리가 생활할 때 보면은 어떤 아주 사탄과 같이 달콤한 그런 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일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위험합니다. 우리는 다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불확실한 이 생활 속에서 살기 때문에 마귀가 어떤 우리의 빈 공간을 이용해서 비집고 들어와서 혼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분열도 시켜요. 그리고 뭔가 꿈과 비전이 있어도 그걸 이루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누가요? 악한 마귀의 정체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고 이렇게 장난을 많이 칩니다. 이때에 내가 과연 이 전진하는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무기를 찾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무기를 찾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무기를 찾으셔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찾으셔야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능력과 또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은요, 능력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불협화음을 자꾸만 일으켜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찾고 절제함을 가져야 돼요. 어떤 분은 내가 너무나 열심히 득심하고 하는 것도 절제에 대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지쳐서 콕 하고 넘어지는 경우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주님만 보고 가라 이 말씀입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분 하나님께 그분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구하고 나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 것인가? 그 편에서 나갈 것인가?
마귀가 주는 당장의 달콤한 그 사탄 같은 꿀과 같은 그 말에 속아서 넘어갈 것인가? 이거 우리가 분별하고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것은 두려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사랑, 평안, 절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기억하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자꾸만 염려를 끌어오는 것은 마귀가 방해하기 위해서예요. 이 사단의 능력은 마침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사단을, 이 마귀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마귀의 계계를 쳐 부실 수 있는 복음의 능력과 권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사용을 해야 돼요. 사용을 안 하면 부끄러워요. 창피해요. 마귀에게 자꾸 속수무책으로 당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백성들이. 그런데 여러분, 디나미스라는 말, 다이너마이트 같은 이런 같은 의미를 가진 건데 이것은 굉장한 힘이 있단 말이에요. 굉장한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파워가 바로 어떤 걸 말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하나님의 능력, 그 파워를 여러분 모두가 다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나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도와주십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참 평안,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살아갑시다.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환경을 뛰어넘자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디메오의 그 환경을 뛰어넘었던 것처럼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그 심령 속에 들어가 계셨잖아요. 우리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까? 계시다면 우리 어떤 환경도 다 뛰어넘읍시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라고 할 수 없어요. 창피하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자는 성공한 자예요. 내 자신이 흐트러져 있고 나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돼요. 마귀가 나의 밥이 돼야지 마귀의 밥이 내가 되어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능력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능력하면 어떤 문제든지 척척척 다 해낼 수 있는 그런 파워풀한 어떤 그런 능력을 말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그 능력이 있으면 내가 더 자유해지고 또 내가 뭐 좀 더 이렇게 어떤 힘이 있어서 모든 걸 다 이기는 자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그것이 아닙니다. 언어학자 노빈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 사도가 하는 이 말은 능력의 의미를 어떻게 풀었냐면 그 능력은 사실을 사실대로 바라보게 하고 그 다음에 사실 그대로 직면하여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두운 현실이나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여전히 수행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능력이라고 이렇게 풀었습니다. 이 능력에 관해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 그 13절 말씀을 보기 전에 이 말씀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주 이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자, 그 말씀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크게 읽으세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함에도 부유함에도 어려움에도 그 어떤 환경에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에슬라무 TV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 말씀이 깊이 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봐야 돼요. 자,
이 말씀을 앞에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빼고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이러는데 여러분 그 말씀은요 이 11절과 12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만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부유함 속에서도 가난함 속에서도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평안함 속에서도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온전하게 가는 삶이 능력 있는 자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어떠한 형편에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해도 배고픔과 배부름과 이 모든 삶 속에서도 내가 자유자재하게 이 환경 속에서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여러분 가난하여서 배고픕니다. 배고프십니까? 먹을 것이 너무나 먹고 싶은 게 많은데 못 먹어요? 근데 그것 또한도 자유함 속에서 나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도 엘리야가 그냥 쫓겨다니면서 막 그 노된 나무 밑에서 엘리야가 맞나? 울고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까마귀가 물어다 주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먹여다 주시는 거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많이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풍부한 속에서든지 또 어떠한 속에서도 아주 궁핍한 상황에서도 이 모든 것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성도로서 자녀들로서 이러한 것을 배워서 어렵다 하여 기죽지 말고 푹 내려앉지 말고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삶을 이겨나갈 수 있어 하고 주먹 불끈지고 한번 있어 해보세요. 있어요? 아멘. 예, 주먹 쥐신 분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사랑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본연의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참으로 이 정도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무엇이라고 했어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흘러버리지 말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미리 염려하고 미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두려워하고 습관적으로 염려하는 거 다 그냥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 시간 속에 다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한다고 뭐 일 이루어지는 거 봤어요?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천하태평이라는 별명도 있어요. 뭐 하나님을 믿는데 천하태평으로 가는 게 가장 답이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염려해? 왜 막 인상 찌푸리고 있어요? 우리 그렇게 가지 말고 기쁨 속에서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끌어가셔서 주님이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사랑을 한다면은 여러분 사랑은 능력인데 그 다음에 사랑은 능력인데 이 사랑을 사람이 왜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중요한 이유는요 너무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기 때문에 자기 집착 때문에 두려움도 오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주변을 이렇게 사랑한다면은 자기 중심적이던 것, 나 중심으로 살던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다 보면은요, 자기께 자기가 넘어지는 것처럼 자기가 두려움 속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소유로 삼으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 나는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되나? 막 이게 자기 집착,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생각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한 줄 아십니까? 아,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 내가 이랬을 때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에 빠져서 건강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생각은
상대방도 괴롭히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이 되고 이거는 참으로 버려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착은 곧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기 몰두에 빠져있는 이런 사람은 참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의 평안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내가 과연 나는 나의 집착 속에서 어떤 내 생각에만 빠져서 몰두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내가 앞으로 진정한 사랑 속에서 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에요. 방해물. 아주.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도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은 한 사람에 대해서 사랑할 때 자기에게서 벗어나고 있는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타적인 것, 아가페적인 사랑은 우리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사랑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가페적인 사랑을 100% 할 수 없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고 성도를 대하면 이 세상이 좀 더 두려움도 떠나고 아름답게 변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두려움은요, 진정한 사랑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보는 시야가 넓어지기 위해서는 자기 집착에서 헤어나야 돼요. 빠져나와야 돼요. 이것을 빠져나와야 좀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관계가 더 넓어지고, 어떤 사람은 다 이 사람과의 관계밖에 이루지 못해. 그렇다면 오늘 나를 한번 돌아보면서 이 좁은 공간에서 좀 더 시야를 넓혀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서 자유로워지세요.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에서 빠져있지 마세요.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 복음서에서 보면은 참 안타깝고 답답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생각하고, 왜 그러냐면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게 로마의 압제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주님이 오셔서 유대의 왕으로 오셔서 여기에서 헤어나게 해달라는 거,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복음적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신이 이곳에 임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압제 속에서 좀 헤어나기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런 구세주인데 어떻게 하면은 이 비참한 민족을 구해주시나, 주님만이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정치적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그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구속함에 대한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편은 이해가 되지만 이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들 모습도 우리가 한번 좀 짚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혜가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마음은,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되면 지혜로운 생각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다스리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여러분들이 갖고 살아야 합니다. 요즘 세상은 더 필요해요. 이게 바로 분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볼 때 어떤 물의 흐름에 있어서도 맑은 물이 흐르고 흙탕물이 흐르고 더 진흙 같은 물이 흐르면은 내가 어디를 택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분이 참 지혜로운 분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말 있죠.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지혜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을 붙잡으면 정신 차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내 생각으로 뭘 해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버리고 지혜로운 생각과 지혜로운 마음을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실 것을 오늘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 지혜로운 생각과 지혜로운 마음이 있다면 어떠한 위급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능력을 선용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내 자신을 가둬놓고 어떤 감정의 굴레 속에서 빠져만 있지 말고 좀 빠져나와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려움은요, 염려를 하게 되고, 이 또 질투는 시기하게 되고, 이러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자기 집착으로 인해서 교만하게 되고, 불신감이 생기고, 의심하게 되고, 이것은 잘못된 영향을 남에게도 주고 나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요즘 시대는 더욱더 이런 걸 잘 점검하면서 그런 게 있다면은 얼른 빨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깊이 파묻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파묻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게 인재하고 있음을 인지하면서 나갈 때 그런 사랑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죠? 우리의 생활 속에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지혜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냐?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대요? 안 주신대요?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다 받아가세요. 무엇을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지혜를 주신대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혜를 다 받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염려를 낳게 되고 또 근심을 하게 되고 근심 속에 깊이 파묻히다 보면은 내가 우울증에 빠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 속에서 공황장애도 오고 이런 여러 가지 공포가 생기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참 평안과 위로가 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안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치료받을 것인가. 참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환해질 줄 믿습니다. 환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하는 말씀이 있는데,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라고 했는데 반대로 말하면 내게 사랑이 없다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시고 그 사랑이 물 흐르듯이 막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두려움도 사라지고 코로나로 인해요 막 그냥 두려워하는 이 마음도 좀 더 떨쳐버리지. 그냥 내가 갖고 가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 안에는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움에는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형벌이 있어요. 형벌. 두려워할 거예요? 그러면 형벌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는 어디 안에 거한다? 사랑 안에서 온전히 그냥 이루지 않아요. 사랑 안에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해요. 하나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랑이 내게 있으면 온전히 이룰 수 있다. 아멘. 이렇게 보고 가시면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사랑하게 되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우리는 평안함 속에서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기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고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세계를 보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전진해 봅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해 나가 봅시다.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절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도 좀 자제력을 잃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과 생각과 또 동시에 절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위하여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모은다면 우리는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다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 아유, 목사님은 왜 이렇게 뭐 받은 게 많아? 자기 자신에게 있는 발견을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세일을 하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평안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누리시면서 그 은혜를 누리시면서 내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좀 퍼뜨리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퍼뜨려야지 세상이 빛이 나고 이렇게 소금을 뿌려져 갖고 부패된 것이 좀 없어지죠. 소금은 부패되지 말라고 있는 거잖아요.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서도 우리가 바로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참 평안이 여러분 모든 삶을 다 도우셔서 이 은혜와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